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가리켜서 안 믿는 분들이 뭐라고 보통 말하나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다른 말로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더 줄이면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죠. 맞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에 오늘도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다면 오늘 같이 이렇게 좋은 공휴일에 이 아침에 그것도 일어나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거는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쉬고 휴가 간다고 하는 때에도 우리가 이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하느냐?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왔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그리고 또 난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올라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이 믿음은 별개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서 믿음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끝, 믿음의 결국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러면 믿음의 끝을, 믿음의 결국을 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요, 그 사람이 왕의 신하입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그의 직분만 나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살피려고 하니까 먼저 예수님의 행적을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우리 파워포인트 띄워주시죠. 여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인데요, 그 지도에 지금 이쪽으로 짧게 있는 그 호수가 갈릴리 호수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쭉 흘러서 아래 염해라고 하지만 사해바다입니다. 바로 여기가, 제가 이 지도를 좀 눕혀놨는데요, 이쪽이 북쪽이고 그리고 여기는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세워서 봐야 되는데 근데 세워서 보면 화면이 작아서 눕혀놨어요. 자, 이 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빨간 글씨로 보이시죠? 예, 여기가 북쪽입니다. 그러면 남쪽에 유대, 빨간 글씨 보이시죠? 거기에 예루살렘 보이시나요? 여기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활동했던 지역은 이 갈릴리 북쪽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기적을 일으켰던,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동네가 어디죠? 보이시나요? 가나 초콜릿이 아니고 가나입니다. 가나. 자, 그런데 이 가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사건으로 그 잔치집이 더 기쁨과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잔치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이 기적을 베푼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십니다. 예루살렘, 거기까지 쭉 가셔서 그곳에서 활동하신 후에 화살표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다시 가나로 오세요. 한데 이렇게 가나로 왔을 때 가버나움, 그 위에 있죠? 가버나움에 살고 있던 한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가나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버나움부터 가나까지는 거리가 얼마 정도 되느냐라고 했더니 약 우리 지금 청평에서부터 청량리까지 가는 거리예요. 청량리. 그랬더니 그 키로가 약 40km 정도 되거든요. 우리 청평에서부터 직선 거리로 청량리까지가 37km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요즘은 우리가 만약에 청량리 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시외버스를 타면 청량리까지 한 얼마나 걸릴까요?
1시간 반, 2시간 걸려요? 동부영자가 확실히 하시네. 2시간 딱 그러네요. 예, 가면서 여기 들어오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면 자가용을 갖고 간다.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약 한 50분 정도 걸린답니다. 50분 정도. 그러니까 1시간 이내예요. 그렇지만 지금이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옛날에 한 50년 전으로 돌아가서 청평에서 청량리 간다. 그러면 얼마나 생각했을까요? 예?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리는 거죠. 갔다 오려면. 이런 먼 거리입니다. 그럼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2000년은 고사하고 우리가 조선시대에 청평에서 한양에 저 청량리까지 간다. 그러면 어떨까요? 와, 이거는 하루에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안 되는. 바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가나로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 왕의 신하였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가나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한 걸음에 달려왔느냐? 이유를 46절에서 소개합니다.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어떻게 됐대요? 병들었대요. 그리고 47절은 말합니다. 그가 어떻게 됐대요? 병에 걸려서 거의 죽게 되었대요. 그리고 49절에서 말합니다. 신하가 달려와서 하는데 주여 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이 이야기를 보니까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직책은 왕의 신하지만 한 그 아들의 아버지로서 아들이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이 점점 심각해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첫 번째, 예수라는 사람이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걱정하고 있을 때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대. 그래가지고 그 잔치집이 더 기쁜 잔치집이 되었대. 이런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아니,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서신들에 보니까요,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에서 병자들을 많이 고쳐요. 그 중에 먼저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의 집에 갔는데 베드로의 집에 장모가 10병이 걸려가지고 아플 때 예수님께서 그 장모의 10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이 병에 한 번 걸리면 이 병은 하나님의 저주에 걸린 병이라고 하는 나병이 있었는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도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 하니까 고쳤다고 하는 이 소문들이 아버지의 귀에 들린 거예요. 이걸 보니까요, 정말 우리가 소문들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소문을 들었는데 아이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사기꾼이야, 이 소문 들었으면 이 아버지가 한 걸음에 가나까지 달려올까요? 아유, 예수님이 가나에 왔다라는 소문을 들어도 안 가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가나에 왔다는 소문을 듣고 듣자마자 이 아버지가 그 백리길을 한 걸음에 달려갔느냐? 이유는 딱 하나예요. 소문을 들었는데 좋은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먼저 이런 좋은 소문 났으면 좋겠어요. 예? 소문이 중요한 거예요. 소문이. 그런데 그뿐만 아니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입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질병을 고치셨다, 이런 질병을 고치는 이야기, 가정이 바뀌는 이야기, 자녀들이 잘 되는 이야기, 이런 소문들이 많이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그 연초가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입시철이 되면 길거리에 뭐가 붙어요? 현수막들이 붙죠. 누구누구의 아들이 어디 대학 갔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거기 좀 나란히 쭉 붙는데 거기 이름이 이렇게 누구누구 아들보다 청평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런 얘기들이 좀 붙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예, 아멘이 이제 조금 더 살아났네요. 그 중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런 소문들이 들린 거예요. 그런데 어떤 소문이냐? 아니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만 가면 누구든지 따지지 않고 어떤 질병이든지 고쳐진다는 소문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이게 사실이냐라고 했더니 그 소문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라고 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보니까 이 왕의 신하가요 그런 소문을 듣는데 이 왕의 신하는 누구냐라고 했더니 왕의 신하예요. 그러면 왕 앞에만 이 사람이 자기가 무릎 꿇고 절을 하지 실제로는 왕이 아닌 사람한테는 지금까지 절을 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다 인정해주고 어디 가든지 대접받고 호령하는 사람이 왕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시골 청년, 그것도 30대 초반의 이 청년 앞에 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해요. 이유는 뭐죠? 딱 하나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 때문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다급하게 지금 그것도 엎드려서 자기 체면도 무시하고 아니면 자기의 권위도 포기하고 지금 이 아들에게, 아니 이 예수님께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라고 했더니 부모의 마음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만히 보면 자녀들이 잘 되는 일이라면 내 한 몸 망가져도 좋아, 이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그리고 또한 어떤 일이든지 다 해서라도 이 자녀들을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게 부모님 마음 아닌가요? 그러기에 지금 이 아버지는 자기가 왕의 신하지만 왕 아니면 자기가 누구한테도 절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런데 시골 목수의 아들인 예수 앞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걸합니다. 이유는 뭐냐? 아버지기에 이 아들을 살리고 싶은 그 마음 하나 때문에. 그럴 때 지금 이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엎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애걸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아니 세상에, 아니 그것도 왕 바로 밑에서 왕을 보자는 그 신하가, 요즘으로 말하면 비서실장부터 아니면 또 뭐 이런 사람들이 와서 대통령, 이런 사람이 와서 내 앞에 지금 무릎 꿇을 것은 내 아들 살려달라고 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라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라면 달려가가지고 아이고 이러실 분이 아닌데 왜 여기서 이렇게 엎드리고 계세요? 그리고 아마 그분을 일으킬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라고 했더니 4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아니 예수님께서 달려와가지고 그 왕의 신하를 아니 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그러세요? 그러면 좀 일으켜주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 대고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나를 믿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칭찬 같으세요? 아니면 꾸중하는 것 같으세요? 오히려 꾸중하잖아요.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고 책망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한테 지금 동문서답합니다. 내 아들 고쳐달라는데 그렇지만 이 아버지는 뭐라고 하느냐?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49절에 보세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고쳐달라고 하는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같이 갈게요 라고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이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있다 하시니. 자, 이미 우리는 그 뒤에 성경을 읽었어요. 그리고 읽었더니 그 사람이 자 질병이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고쳐진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아들 좀 고쳐달라고 하는데 너희는
그러면서 너희는, 이건 예수님께서 표정은 안 했지만 이 표정이 그 안에 있잖아요. 너희는 기사와 표적이 아니면, 그걸 보지 않으면 나를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럴 때에도 이 아버지가 내려오셔서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같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서가지고 다시 돌려보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내가 왕의 신하라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아마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왕의 신하고 이 아들이 있고 이럴 정도 되면 벌써 나이가 50 뭐 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왕의 신하로 그 당시에 갖고 있는 이 직책으로도 어디 가도 인정받고 사람들이 다 받드는 사람인데, 이 예수라고 하는 시골 청년이, 그것도 젊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가 엎드려 애걸 하는데도 책망을 하고 핀잔을 주더니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내 아들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게 말일까 방구일까? 아니, 젊은 사람이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먼저 이 아버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왕의 신하지만 왜 예수님께서 계시는 가나까지 한 걸음에 달려왔죠?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지만, 그러나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내 아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옵니다. 그럴 때 진짜 그 믿음일까?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절이 48절이에요. 우리 48절 한번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무엇과 무엇을 보지 못하면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예수님께 가면 반드시 일어날 기적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기 때문에 왔습니다. 바로 예수라면 내 아들은 죽어가도 이 질병을 고칠 거라는 믿음, 그것이 십리길을 달려오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달려온 자리에도 그 청년 앞에 자기의 지위도 그리고 또한 체면도 무시하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사와 표적을 믿는 신앙을 책망했기 때문에 이런 신앙은 안 좋은 신앙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가 가버나움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었던 이유는 기사와 표적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이 예배당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아버지 같은 믿음들이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뭘 만드냐면요, 열정적인 찬양을 만들고 기도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책망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래, 나는 그러니까 내가 질병 고치는 거 난 바라지도 않아. 그리고 나는 내 모든 삶이 변하는 것도 바라지 않아. 그러면요,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는다면 오늘 이 자리에 왜 있죠? 나는 하나님 예배하려고 그냥. 그런데 진짜 그 자리에 하나님 예배하는 그 마음이 간절해지시던가요? 실제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언제 간절함이 나오느냐? 이 아버지가 자기의 체면도 무시하고 자기의 직작도 다 버리고 예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간절함이었던 거예요. 무엇의 간절함이요?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 뭐냐? 저는 습관이 제일 무서운 적인 것 같아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무 기대도 없지만
예배당에 와야 되는 습관, 그리고 그냥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계속 예배를 하면서 그냥 예배당에 오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뭔가 없어. 진짜 내 마음에 간절함이 있나요? 저는 그러기에 신앙은 습관적으로 되는 순간 그 안에 간절함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그냥 습관이 되어서 오늘 나오고 다음 주에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그런데 왜 나와 있는지 몰라. 내가 왜 찬양하는지 이유도 없어. 그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생기나요? 오늘 이 아버지는 자기가 왕의 신하지만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핀잔 주듯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은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책망하는 자리에도 이 아버지는 상처를 받지 않아요. 왜냐? 라고 했더니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이 갈급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운전할 때 내가 초보 운전자, 그랬더니 여러분 운전대를 딱 잡으면 뭐가 보여요? 오직 길만 보입니다. 옆에 누가 지나가는지도 안 보입니다. 오로지. 그런데 습관이 돼가지고 한 10년 정도 운전해 보세요. 그럼 뭐가 보여요? 지나가는 사람 보이고 뭐 머릿속에 딴 생각을 하면서도 운전이 돼요. 이만큼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게 예배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저 사람 졸고 있네, 아이고 오늘도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진짜라는 말을 몇 번 쓰지? 이거 세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런 것을 세고 있다는 자체가 내 안에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무엇이 보이느냐? 저 사람은 옷을 짧게 입었네, 저 사람은 머리를 파마를 했네, 아이고 저 사람 염색은 잘 됐네 안 됐네, 뭐 이런 것만 보여요. 그것만 보이면 다행이죠.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 한 것 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잠이 안 와. 그리고는 이 사람 험담하고 저 사람 험담하고 그리고 살아요. 진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신경이 안 쓰이는데 오늘 이 아버지 보시기 바랍니다. 4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듯이 얘기하는데도 이 대단한 직책을 갖고 있는 왕의 신하가 화를 내거나 젊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따지지 않고 뭐라고 하느냐? 49절 읽어보세요. 신하가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 이 신하가 지금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해요? 첫 번째, 주여. 이 주여라는 말은요,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는 누구한테만 주라고 하느냐? 왕한테만 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큐리오스. 그런데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가 누구한테 하고 있느냐? 시골 청년, 그것도 목수의 아들인 이 30대 새파란 청년한테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안 들려요. 이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나를 도무지 믿지 않는다, 이 말이 안 들려요. 왜냐? 이 아버지에게는 무엇만 있느냐? 내 아들을 살려야 되는 그 열망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예배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만 간구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 안 들려. 괜찮아.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의 은혜 받기만 하면 이 모든 게 바뀌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진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들은 걸로 내 인생이 바뀌던가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께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누가 집사가 이랬대, 어떤 장로가 이랬대, 어떤 목사가 이랬대, 이런 말 하지 말아요. 그걸로 내 신앙이 일어난다면 해야죠. 그런데 그 말을 하고 또 다니는 분들이 있더라고. 왜 그 말하죠? 차라리 그러려면 교회 나오지 마시고, 그래야 다른 사람 신앙이 세워질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다른 분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가정에 있는 이유는 우리 가정 식구들을 신앙으로 세우기 위한 것밖에 우리의 사명이 없다고요. 왜냐? 주님 만나야 변하거든요. 언제 기적이 일어나느냐라고 할 때 이 아버지는 알거든요. 왜? 예수님만 만나면, 예수님 말씀하시면 고쳐질 걸 압니다. 이것이 어떤 이야기냐?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다시금 자기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이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긴장되는 거예요. 그때 약복강 나루에서 가족들을 다 보내고, 그리고 가축들도 보내고 홀로 남아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와 씨름하는 자리에 천사가 이제 야야, 내가 너하고 이제 씨름 못해, 해가 뜨고 있으니까 나 가야 돼 라고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이고 시간 됐으니까 가야죠 라고 보내드렸을까요? 아니요.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당신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못 놓습니다. 당신 상황이 지금 어떻든 나는 모르고 나에게 축복해 주셔야 내가 이거 놓겠습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건국의 아버지가 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에 정말로 믿음의 좋은 가문을 이루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 모르고요, 세상 사람 모르고요, 나는 오직 주님께서 내 가정을 바꾸어 주셔야 삽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셔야 삽니다. 이런 고백 아닌가요? 그때에 뭐라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내 아이를 내려서 고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때, 자 50절 상반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어떻게 이 말씀이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에서 이해가 되고 믿어질까요? 어떠세요? 지금 이 아버지는 예수님이 그 가나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찬양대를 딱 보았더니 찬양대 눈을 감고 계신 분이 몇 분 계셔서 이 여담이지만 찬양대가 이렇게 앉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눈의 소통이지, 너무 잘 보이는 자리라 긴장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이 아버지가 가나까지 온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 아들을 살리고 싶은 열망으로 단걸음에 달려왔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세상적으로 왕의 신하요. 그런데 자리에서 이 아버지가 정말 열정적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도 나는 이 아들을 고쳐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한 그러시냐고, 잘 오셨다고 뭔가 손을 잡아주거나 어떻게 한 게 아니고,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요 한마디 하신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믿을만 하시겠어요? 그 말 듣고 할렐루야 그리고 집으로 가실 분. 그런데 오늘 아버지를 보세요. 50절 뒷부분 보세요. 이 아버지의 태도. 그 사람, 시작.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제가 만약에 그 아버지였더라면, 아니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땀 흘리면서 왔는데 다시 도로 가라고요? 뭔가 증표라도 주든지 해야 되지 않아요? 내 머리를 붙잡고 안수라도 해두든지, 아니면 야 내가 같이 가든지, 아니면 누구 제자를 시켜가지고 같이 가라고 하든지 뭘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나오고 혼자 가라고요? 여기에는 그 다음 말 있잖아요. 혼자 가라고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런데 갔는데 아들 죽으면 어떡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왕의 신하였던 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들은 것을 가지고 믿고 아버지가 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 때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또한 간절한 소망 가지고 왔다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딱 한마디예요. 나를 믿고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럴 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들은 것을 믿고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들었고 믿었어요. 믿고 가는데, 이 아버지가 가는데 요즘처럼 뭐 전화기가 있어서 예수님이 살았대 라고 알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갈 때, 올 때는 단걸음에 왔는데 시간을 따져보니까, 그리고 돌아가려고 할 때 저녁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으니까 밤에는 여행을 못하기 때문에 하룻밤을 묵고 그리고 가게 되는 일정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가 말씀을 믿고 가는데 마음은 어떨까요? 평안할까요? 절대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긴 하지만, 그런데 이 마음에는 염려가 있고 불안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내 마음에 불안한 것을 표현할까요, 안 할까요? 믿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은 지금 불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어요. 내 아들이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걸 믿어요. 그런데 내 마음은 아직, 우리는 봐야 믿잖아요. 그런데 못 봤잖아요, 아직 내 아들을. 그러니 내 마음은 불안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의 불안한 거를 표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믿음은 그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왜?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엇하느냐? 내 마음에 들어오는, 내 마음에 올라오는 염려, 근심을 줄입니다. 왜? 이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하룻밤 잡니다.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나서 이제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는데, 세상에 멀리서 자기 집 종이 뛰어오는 거예요. 자기 집 사람이니까 멀리서도 보일 거 아니겠어요? 자, 멀리서 달려오는데 보니까 우리 집 종이야. 그 종을 보고 아버지의 마음은 기쁠까요, 철렁할까요? 어때요? 철렁. 우리 한번 따라해봐요. 철렁.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못 봤잖아요. 내 아들이 아직, 그리고 내가 아직 안 갔잖아요. 그런데 집에서 급하게 그 종이 뛰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겠어요. 벌써. 그런데 그 종이 팍 달려오더니 뭐라고 하느냐? 라고 했더니, 자, 우리 51절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믿음 생활하는 그 자리에는 마음을 졸이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믿음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는 믿음의 결국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려면, 이게 지금 짧은 하루의 이야기지만 아버지 마음 안에는요, 이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먼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너희는 표적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책망을 듣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살려야 되니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말합니다. 내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하는 말은 그냥 돌아가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살았다고. 이걸 믿어야 되고 말아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자리에 하룻밤을 지내면서 얼마나 마음이 졸일까요? 진짜 내 아들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얼마나 걱정이 될까요? 그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도 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 상황이 지금 불안하고 염려된 상황에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결국 믿음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직도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건 가망이 없어 보입니까? 그래도 믿는 분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조심합니다. 왜냐? 반드시 이 믿음이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질 것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부탁드립니다. 상황이 어떻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의 길을 오늘 아버지처럼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궁금한 게 생겼잖아요. 아들이 살았다고 하는데 이게 진짜 예수님 말씀으로 살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묻습니다. 52절 보세요.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었어요. 언제 나왔어? 라고 물었더니 몇 시에 나왔대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7시가 그 당시에 7시가 요즘으로 말하면 오후 1시입니다. 오후 1시. 그랬더니 오후 1시가 바로 자기가 아침에 새벽에 이런 시간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가나에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가 밤에는 여행을 할 수 없으니까 동 트자마자 새벽 일찍 달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만났던 시간이 오후 1시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때 가라, 내 아들이 살아났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믿고 갔더니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가기만 하면 이미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내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직 보이지 않아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언제 내가 믿고 걸어가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불평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를 멈출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와, 그때가 언제냐? 53절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할렐루야. 그러게 우리에게도요, 진짜 우리 성경의 약속이 내 가정과 내 삶에서 일어나는 거, 이게 소망이지 않나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결국 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그러려면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이 시작돼야 됩니다. 믿음의 결국을 보려면요, 믿음이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 말씀 한마디만 하면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바뀌고, 이걸 정말 내가 믿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시작 안 되고서는요, 기도 백날 해야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맨날 허공을 치고 있는 기도일 텐데. 그러기에 정말 중요한 첫 번째가 기적을 믿는 신앙이 시작돼야 됩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적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믿음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올 때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떤 역사를 주실까?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국을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려면 오늘 아버지처럼 자기의 직분, 자기의 주의 다 내팽개치고 오직 그 열망을 가지고 나간 자리에 주님 주신 말씀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제부터 믿음의 말을 하시고요, 이 말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더니 거기에서 드디어 결국 아들이 살아난 것을 듣게 되더라. 할렐루야. 오늘 믿음의 결국을 보게 된 이 왕의 신하처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결국을 보아서 우리 삶 가운데 가정을 바꾸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결국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이제는 나도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결국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